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오늘 말씀은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져 나갔는가를 말하는 시작 이야기입니다. 내일 가면 일일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의 아들이 누구고 또 셈의 아들이 누구고 야벳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깨끗하게 해서 어, 참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피째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피째 먹었다는 의미는 억울하게 죽는다든가 또 혹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서 당한다든가 그렇게 에, 아주 불결하게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피째 먹지 마라 이런 뜻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발달해서 반드시 제사 지내고 먹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에 익어 놓으니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구약부터 읽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 읽으면 고기를 왜 안 먹어 이러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꼭 제사 지낸 것만 먹겠다. 다시 말해서 할랄 음식은 이 시중에 파는 고기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피를 완전히 빼고 그렇게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 이러면 유대인도 안 가리고 기독인도 안 가리는데 6일날에 무슬림들만 음, 꼭 먹어야 되는 먹지 않은 그 아니면 안 먹는 그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할랄 음식은 뭐 깨끗한 음식이라는 말을 이 뜻이 아니라 음, 무슬림의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부르려면은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맡아야 할랄 음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대사장. 그 사람들이 와서 검수를 했을 때 합격이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데도 무슬림이 있어야 그걸 만들지 모르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슬림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다시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들도 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와가지고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아무 때나 자기 시간에 맞는 때 막 드립니다. 하지 마라 이러면은 종교 탄압이라 이러고 음, 심지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리 펴놓고 기도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나 오히려 국내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지 마라. 학교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돼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이 기존 기성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필요에 따라서 너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각오한다면 눈을 보고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목숨을 걸 만한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피채 먹으면 안 되고 피는 생명의 피라고 말하고 그 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잔인하고 또 억울하게 죽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고 피를 흘린다는 것을 억울한 죽음, 피째 먹는다는 것은 잔인한 도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제 피째 먹지 마라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이해 들을 수 있습니다. 셈은 딴 게 아니라 유대인들, 에, 히브리인들이 셈족이 되는 거고, 함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어, 틀리든지 맞든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벳 이러면은 하얀 사람을 말하고 있고 유럽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또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색깔로 구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백인은 야벳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로마의 시대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로마 시대가 없었다면 가톨릭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로마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엄청난 건데 너희들이 뭐 성탄절을 아느냐 이래가지고 그건 틀린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탄절날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도 우리는 믿고 다만 그 속에서 잘못된 걸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어, 옳은 걸로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다수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순교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틀린 것이 있다고 발견되질 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아,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벌거벗은 노아가 이제 그 27절까지 벌거벗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에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 두 절 함으로써 오늘 얘기는 끝인데 이 벌거벗은 노아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이 벌거벗은 게 뭐가 죄냐? 또 벌거벗은 게 뭐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 에, 우리 아버지 노아는 벌거벗고 잔대요 이러고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는 거가 무슨 죄냐?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이번에. 그래서 사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는 뜻이죠. 제일 처음 어, 발견한 거는 언제일까요?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느낀 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끄럽다는 거하고 음, 선악하고 관계 있느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거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요. 멀지만, 그러나 선악의 시작은 부끄러운 거. 특히 부끄러운데 얼굴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가슴이 나중에는 가슴도 부끄럽지만, 어, 제일 문제는 이 하체가 부끄러운 거죠. 하체가 부끄러운데 그거는 여자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자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치마를 입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 자기는 무화과 잎으로 예, 만들어요. 무화과 우와. 잎사귀로 만들었어요. 그럼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봐야 다 보입니다.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가죽으로 입혀서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따개 바지를 해가지고 이 밑에 이 가운데는 없는 바지가 있었어요. 기저귀 찰 예, 때? 기저귀 찰 때 때? 하지만 기저귀 안 타고도 따개 바지를 입어서 고추는 그냥 내놓고 내복은 입고 이런 진짜요? 것들. 겨울에 춥긴 하고, 그리고 그게 예, 뭐야? 오줌은 따개 바지가? 따개 바지는 글쎄.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운데 여기 밑에 부분은 없고 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렇게 터놓은 게 있었는데 어,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부끄러운가? 뭐 때문에 부끄러운가? 어, 뭐 사람만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저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불결하고도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못 느끼지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지금 선악과는 좀 관계가 멀지만 그러나 현재의 선악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안 해놓으면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좀 더 나가면 도덕적인 차원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차원으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차원 위에 종교적인 차원 위에 기독교적인 차원이면 기독교의 은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끄러운 것은 왜 만들어 놓은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끄러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실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먹었더니 부끄럽더라는 거죠. 그게 부끄러우면 뭐 보면 안 되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있었는 게 뭐 죄냐? 그럼 요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도 못 가냐? 갑니다. 전부 뭐 아버지 아들하고 뭐 같이 목욕탕에 가서 다 보는데 그게 그러면 죄냐? 이건데 그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 세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셈이 나오는데 셈은 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명성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이런 뜻인데 어, 그거를 그 한번 썼어요. 언제 썼냐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에 당시에 땅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딸들에게로 들어와 잘 딸들을 딸들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은 용사라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더라. 이 명성이라고 할 때 셈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뭐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그에 써야 되냐?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하고 똑같이 쓰지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어, 똑같이 글자를 쓰고 이래도 그게 다른 것처럼 셈이라 하더라도 명성이라는 뜻으로 쓴 게 있고 셈 조개 셈이라고 쓸 수 있는데 셈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분명하지만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기 때문에 샘 부르면 명성이 떠오르고 유명한 이런 게 떠오릅니다, 사실.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 영원히 명성이 있는 유명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 따져서 유대인들이 셈의 정통적인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 이러면 다 명성이 있는 족속이고 유명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그 이 앞에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명성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나 명성 있는 사람이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한 힘세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셈하고 이셈하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단어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셈 이러면은 아시아의 황색 인종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란 사람들은 아리안족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이란이라고 붙였거든요. 아리안족. 근데 아리안족이 이 셈족인데 그건 지금 와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해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인류학자들이 결판을 못 내는 거죠. 아리안족이 이 그 독일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셈족이라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아리안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즉,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막 그렇게 중요한 거는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힘이 역사를 날조하게 되고 변경시키게 되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가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셈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셈은 예수님의 조상.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을 쭉 올라가다 보면 셈이 나오는 거죠. 셈이 쭉 올라가다 보면 셋이 나오는 거고, 셋이 더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족속에 셈이 있다. 그럼 함과 야벳은 거기 안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 하고 하려고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함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을 쭉 찍어보면 다 아프리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인이다. 그래서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이 흑인들이 종이구나. 그래서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팔고 그렇게 했구나. 죄가 없구나.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성경 뭐 남의 역사를 읽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네. 이 가나안은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땅이 함인데 저 가나안 땅인데 그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말이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흑인이었다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흑인이었는데 거짓말로 날조했다면 다른 성경은 다 읽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그걸 날조를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프리카 흑인이 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에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오늘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가 죽을 때 950세였는데 노아가 950세에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네. 아브라함이 60세. 아브라함이 60세. 아브라함이 60세에 노아가 죽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는데 갈대아 우르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그 밑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라랏 산에서 나온 사람들의 셈의 후손들이 중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산이 상류고 쭉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아담의 자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몇 대예요? 20대 자손에 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미 노아의 후손 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살만하지 못하니까 손자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아들은 이삭이고 손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원래의 선조의 이 조상이 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야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유럽인들이 백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함이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셈은 이렇게 황색 인종으로 보고 나면 나머지 남은 건 백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벳을 어디에 살았냐고 찾아보니까
다 유럽 쪽에 유럽 쪽이에요.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건 백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하면 또 비슷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를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9장 18절을 안 읽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과 같은 야벳과 같은 셈과 같은 것이 우리 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노아의 세 세 아들로부터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사람들이 온 땅에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가르침을 듣지 않고 그냥 읽은 사람은 아, 인류 다 죽었고 이 세 아들이 남아서 온 땅에 퍼졌으니까 누구든지 이 세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네. 아니고 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에 골리앗이 누구의 자손이냐 이들 중에 말을 못합니다. 그게 네피림의 후손이라면서 그렇다면 네피림 다 죽었잖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 세 사람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노아가 더 나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19절 얘기는 온 땅에 퍼지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세 아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그렇게 음, 인류학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럼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셈 같은 사람, 함 같은 사람, 넷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노아가 농사를 농사를 시작하여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심었더니 중동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농사가 포도 포도나무. 농사입니다. 그 포도가 잘 자라고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이러면 처음에 뭔 농사 했을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건 별로 안 갖고도 되고 넝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을 안 봐줘도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는 달콤하고 목에 잘 넘어가고 기분을 좋게 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막 기분 좋아서 때려도 희죽희죽 웃고 이런 게 포도 농사인데 참, 이, 그, 좋은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고 취하여 취하여 그 그 땅 땅 안에서 안에서 붉어벗습니다. 붉어벗은지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할 때 이 포도주를 담그느라고 얼마나 힘썼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게으른 사람을 집어 던져 놓으면 그게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게 포도주고 되는 것이 뭐 특별히 이스트를 넣는다든가 온도를 맞춰준다든가 그래 안 해도 오히려 서늘한 곳에서는 포도주가 서늘한 곳에 오래 갈수록 음, 좋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만드는 공장은 여 청도에도 가면 있지만 그 터널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연도수를 자꾸 높이면은 점점 비싼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렇게처럼 그냥 손 안 대는 게 훨씬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취하죠. 이 취하는데 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술 취하지 말라고 공부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 술 취하지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술을 먹거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 먹어보자 기분 좋게 이렇게 할 때 말고 하나님 말씀 읽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도덕성을 파괴한다는 술이 취하면 도덕성 그냥 뭐 아무도 그냥 길바닥에서 막 자고 소리 지르고 창피한 거 모르고 그냥 그런데 아 성령 충만해도 그래요. 창피한 줄 모릅니다. 어, 벌거벗어 버립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벌거벗는다는 게 험이고 허물인데 이 사울도 이 술을 먹고 그만 어, 술을 먹었는 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을 막 합니다.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하는 장면 그 전에 읽어봤죠? 예, 그 그렇게 마치 술 사울도 먹고 가, 선지자 중에 있는 예, 가,
이 누굽니까? 노아가 술 먹고 그냥 퍼져 있는 거나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벌거벗고 뭐 중얼중얼 하는데 그 예언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맞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벗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거 없고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부끄럽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게 선악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렇다는.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자기들이 벗은 벗은 줄을 줄을 알고 무화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부끄러움이 그때 3장 7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인정해 주는 거죠. 3장 21절.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그 부끄럽게 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치마를 입고 좀 똑바로 댕겨. 치마를 안 입혀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까 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가죽 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녀. 이러고 가죽 옷을 주고 줬으며. 그-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줘. 너 선악과 따먹어서 자꾸 부끄러워하는데 이거 입고 다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 치마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나훔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내 치마를 치마를 걷어 올려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내 벌거벗은 벌거벗은 것을 것을 나라들에게 나라들에게 보이며 보이며 내 내 부끄러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민족에게 보일 보이며 것이요. 이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 예언하신 분이거든요. 이거는 누구 보고 얘기할까요? 아수 아수르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치마를 걷어 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고 왜 치마를 걷어서 얼굴에 가릴까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부끄럽다고. 부끄러워가지고 가릴 게 없으니까 치마를 들었는데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면 점점 더 부끄러운 게 나타나는데 그게 아수르가 한 짓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할 때 이 치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치마는 여자만 입는 게 아니고 남자도 입는 거죠. 일단 하체를 가리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그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는 가리면 똑바로 가리지만 여자들은 일부러 살짝 살짝 보여주는 그런 것 의미도 있어요. 그래 바람 불면 손으로 이제 내리면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치마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가나안의 아버지 아버지 함이 함이 그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나가서 그의 그의 두 두 형제에게 형제에게 알리매 알리매. 그 치마 입은 얘기는 부끄러워서 했지만 하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하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부끄러운 하체가 다른 게 아니라 야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알게 해주는 하체, 그거를 하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땐 청계를 만들지 마라. 청계를 만들지 마라는 그 비스듬하게 만들어라느냐 그 얘기 아니고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청계를 만들지 말고 너무 높이 만들지 마라. 재단을 그냥 눈높이 정도로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청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바지를 속바지를 입고 입으라. 올라가라. 하체가 안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속바지를 입혀서 제단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니.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강대상에 설 때도 될 수 있으면 서지 마라. 네 속에 있는 게 다 나타난다. 성질 내지 마세요. 이랬는데 성질 내는 게 다 나타나니까 그거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 있을 때
그게 오히려 안 보여주는 거니까 낮아져 있을 때는 뭐 그런 의미로 그때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또 고모를 범하지 말라. 뭐 처제를 범하지 말라. 자매를. 이거 엄청 많은 건데 살부치는 전부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고모하고 결혼하지 말고 사촌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런 뜻이냐. 결혼은 합니다. 성경 보면 고모하고 결혼하는 게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범하지 말라는 뜻은 결혼 금지가 아니라 결혼 안 했는데 범하는 것을 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법적인 거죠. 그거를 하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감추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보고 감추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버리는 게 누구였어요? 함이었어요. 함이 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아버지를 이, 그, 알려버리. 감추지 않고 들춰냈기 때문에 함의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종이 되라고 이 아버지.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따로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이 우위에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썼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은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근데 그걸 믿고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누구예요? 야벳이, 야벳.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 그 23절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잘해주잖아요. 네. 어, 살려주고 또 음, 창조해주고 또 우리가 잘 때도 지켜주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는 게 하체를 보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체를 보는 거고, 안 보는 사람은 하체를 안 보고,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뒷걸음질 쳐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덮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못하고. 그래서 오계명을 왜 오계명을 줬느냐? 앞에 5계명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러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신의 계명 속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신의 공경에다 넣어주지 않았나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 4계명은 뭐예요? 자기 네 번째 네.
안식일을 지켜라. 네. 안식.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망령되이. 첫 세 번째는, 번째는 시가에 하나님 외에 다른 다른 신을 신을 믿지 두 말라. 번째는 망령되이 걷지 망령되이 마라. 걷지 세 마라. 번째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새기지 마라. 네, 우상성. 우상, 천주교는 우상 생기지 마라 빼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제일 끝에 가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 더 넣어가지고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모르면 좀 그래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뭐죠? 이제 23절, 23절 24절.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게 선행일까요? 악행일까요? 선행. 선행이죠. 네. 그 선행을 이제 처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그 하체를 드러내는 거, 막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를 드러내놓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24절 읽어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 말이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가 술이 깨서 함이 자기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 알고 그 말이죠. 예,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이 2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건데 너희들이 이상한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건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믿고 그 사람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은 이스마엘의 후손인데다가 그 교리나 코란을 보면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한 사람 무하마드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게 옳으냐? 옳고 그른 건 모른다. 믿음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두 종교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고. 어, 그것이 옳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옳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 이 교수님 중에 같이 묵상을 하다가 유일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유일신이라 하고 그 코란을 믿는 무슬림도 유일신이라고 하고 거기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안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건데 다만 종교가 다르다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건 우리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창조를 한 게 분명하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논쟁을 하려고 대들면 안 됩니다. 논쟁을 거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돼집니다.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은
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형제 종들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26절 읽어. 또 이르되 이르되 셈의 셈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나는 셈의 셈의 종이 종이 되고 되고 그 앞에서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또 가나안의 셈의 종이 25절하고 26절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네. 조금씩 다른데 형제 가나안은 종이 저주를 되고. 받았고 두 형제는 저주를 안 받았고 음. 그 두 형제는 저주를 받은 것 중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심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경 속에 여호와가 맞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러면 이집트 더 내려가면 그 음, 뭡니까 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이집트 밑에 저기 더 내려가면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또 그다음에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음. 그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까지도 까만색을 칠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화를 그려놓은 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음. 뭐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 그린 거, 갓 쓰고 예수님 그리는 거 있었는데 그걸 안 보여 자꾸 사라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 사도들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갓을 쓰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누군가가 그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사도. 우리는 사도라고 하지만 원래는 사도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 사또라는 이름인데 그게 일본식으로 거쳐오면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현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다고 생각하면 오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새, 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살았더라. 그 다음 편을 딱 제키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도 흐트러진 게 아니고 연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이 되었더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이겠지. 이런데 알고 보면 구약에 다 나온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 된 것은 이 창세기 9장 26절의 말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인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나안 사람은 원주민들 생각하면 26절이 이해가 가죠. 네. 이 문제는 야벳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가나안이 종이 된다는 것은 25절에도 종이 되라, 26절에도 종이 되라, 27절에도 종이 되라, 계속 종이 되라는 얘기인데 다른 거는 엑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종이 되라는 그게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형제들 보다가 형제들의 종이 되라는 거고 26절은 셈의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7절은 나는 그의 세 사람 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벳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 야벳을 백인이라고 한다면 로마라든가 유럽 인종들이 야벳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창대했잖아요. 지금 뭐 로마까지 했으니까 창대하게 됐는데 셈의 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저 문자 메시지 받아봤죠? 셈의 장막이 뭐라 했어요?
셈의 집이잖아요. 네. 셈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영성. 성전을 성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셈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말씀인 네. 거예요. 셈족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셈족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 이렇게 하면 성경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서 살고 있는 걸 성경 장막에 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누가요? 야벳이. 지금 기독교가 발달한 것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성경을 다시 쓰고 정리하고 66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셈의 장막에 거한 거예요. 야벳이 창대해져서 커진 다음에. 말이 되죠? 네. 근데 꼭 그걸 말하냐? 아니, 이걸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난다고. 그 생각이 틀렸냐? 안 틀렸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은 그거다. 이게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읽은 것과 또 다른 시대 때 읽은 것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우리는 가나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슬림은 절대로 기독교인을 앞설 수는 없어요. 대들거나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그렇지만 절대로 야벳 족속이나 셈 족속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지금 이 무슬림이잖아요. 결국은 어, 셈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야벳 족속의 통제를 받고 있고 종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건 하고 이런 거는 신학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기독교가 변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묵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고 육체는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안 읽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성탄절 이러면 성탄절 다 쉬어야 되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8, 29절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28절 홍수 후에 홍수의 노아가 노아가 350년을 350년을 살았고 살았고 그의 29절 나이가 그의 나이가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노아가 홍수가 날 때 몇 살? 홍수가 601년 600살 네, 그 노아 600살에 홍수 원년으로 났죠. 표시해 놨죠. 노아 600살에 홍수가 홍수 원년으로 됐고 라멕은 300년 2년째 죽었고 노아가 602세에 죽었다. 그렇게 연도를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같이 죽었는데 연도가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홍수 때 죽었다고 보면 돼요. 무드셀라 실제로 영화에 보면 딸기 따먹자마자 물이 들어와서 죽. 다시는 안 보여주죠. 그러면 네. 죽은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노아가 쭉 가면 950살에 죽는데 그때 셈의 나이는 448세고 그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나는 잘 보이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60세였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아의 아들 셈만 나와요. 노아의 아들 이름은 셈만 나오고 셈이 노아 홍수 때 몇 살이었을까요? 98세. 노아가 62세 때 셈이 100세였어요. 그거는 그제 그 역사표를 보면 나와요. 어, 그 표를 한번 맞춰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셈 100세가. 셈이 100살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낳은 게 아르박삿이. 아, 음. 이제 홍수가 끝나자마자 아르박삿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태어났는데 설명하지 않고 아르박사만 얘기하고 아르박사치 35살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30살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33살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30살에 르우를 낳고 르우가 30살에 스룩을 낳고 스룩이 30살에 나훌을 낳고 나훌이 29세 때 데라를 낳고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60세 노아가 95세로 죽었더라.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거. 950세. 네. 천년을 거의 다. 그, 그래도 천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00몇 년, 950세가. 무두셀라가 사는 969세 모두셀라가. 969세 네, 누구예요? 969세 모두셀라. 홍수 모두셀라. 원년에 죽었어. 원년 2년 뒤에 죽었으니까 969세. 그래서 오늘 2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야벳 족속들은 유럽 사람들이라면 유럽 사람들.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종은 불순종하는 자들인가? 예. 문제 이 노아의 기도는 이루어지는가? 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셈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함과 같이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며 어쩔 수 없이 듣는 척하는 종 같은 함일 수도 있습니다. 야벳은 기독교를 발달시키고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파시킨 참으로 창대한 나라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함과 셈과 야벳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함도 사랑하고 야벳도 사랑하고 셈도 사랑한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축복받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대홍수 때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 또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